그리고 이제 나오는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붉은 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교회를 여자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가의 말씀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음란했던 그런 이스라엘, 즉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신학과도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실패해서 이방인인 교회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할 거 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로 확장이 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를 교회로 표현을 하시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가증한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녀, 음란한 여자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의 여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 교회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해는요, 하나님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발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달. 여러분,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죠.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반사체입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도들에게는요, 그 빛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질 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오직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듯이 성도는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영, 곧 마귀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하나님, 아침에 밝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에 어두워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능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거죠.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도 안 냈는데, 나는 더러운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은 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무엇을 바래요? 아니잖아요. 그 핏덩이 같은 아이에게 우리가 뭘 더 바랄까요?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조물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무능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거나 원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주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더 맡기고 다 맡기면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에 중독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일 중독자로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사람을 많이 못 모은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저 포도나무요 가지로서 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사도행전 말씀 새벽기도마다 계속 봤지만 단독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이 어려운 건 처음 알았습니다. 부목사 할 때는 별로 말씀 준비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몰라요. 그때는 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러고 지금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힘든데 근데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았던 거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이 뭐 아무 대단한 거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면서 나의 몸,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저 목사님 또 돈 많이 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가 없는 것까지 더 주고 싶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은혜만 받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데 우리 자식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다 한없이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면은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12별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 즉 충성된 종들이 받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머리를 보면은요.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여자의 이 머리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해를 입은 여자는요, 교회가 아닌 마리아가 되어야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시기는요, 과거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끝날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멸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근거는 좀 오류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들을 다시 더 살펴보면은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전에 부르짖었더라 라고 과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더라, 현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고,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낳는 아이는 누구냐? 바로 주의 종들. 해산할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은 참된 주의 종들이 배출될 때, 마지막 핍박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오로지 십자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탄생하게, 일어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최고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돈이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힘들죠. 오늘 보면은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산,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얼마나 엄청난 고통. 저희 아내는 맨날 그 얘기해요. 아이 그 해산하는 고통은 덤프트럭에 배가 깔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과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환난을 주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멸하시고 세상을 멸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성도를 훈련시키면서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해산한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만이,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만이, 주의 종들이 나오는 교회만이 마지막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나오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저를 써주세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잉태하는 마지막 때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양육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현재 없다고 한다면 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마지막 때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한 교회,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1절에 보면은 맨 처음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본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다라는 것은, 즉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인,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미혹이 우리의 눈과 감각을 완전히 현혹시키고 유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말도 못합니다. 부의 이동이다라고 해서 세미나 그런 거 보면은요, 성경적 재정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 다 들어봤습니다. 샅샅이 다 들어봤어요. 어떤 게 성경적 강의냐, 저도 이제 청년부 할 때 가르치려고. 근데 전부 다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될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들을 제가 들어보면요, 전부 예수 믿으면은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을 끊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그 장사의 소굴, 그 강도의 소굴에서 다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신유, 예언, 은사, 여러분 이거는요 다 기복주의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결국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 진짜인 것 마냥 가짜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가상세계, 홀로그램, 뭐 AI, 메타버스, 딥페이크 기술, 정말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발달한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도 이 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저는 뭐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목사님도 상관없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워낙 이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못하는 게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기후 조작으로 하늘에서 중금속을 뿌려대는 캠트레일도 있고, 비와 천둥을 마음대로 만드는 하프라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올라가면은요, 이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대 바로를 통하여서 적그리스도로 건세로 사내 아이를 막 죽였잖아요. 다윗의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2세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뭐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인구수를 통제하고 감축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자꾸만 악한 영은 뭐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사단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셨잖아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즉 사단 마귀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기술력으로는요,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 같이 미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UFO와 외계인을 얘기할까요? 자꾸만 그런 미혹하여서 뭐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일어났을 때 뭐예요?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이겠구나. 그렇게 믿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정말 여러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원은요, 여러분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유일해요. 한 번 구원을 받는 자가 일평생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휴거도 그리고 재림도 뭐예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저의 견해에 대해서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견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죄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경의 원리는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기 직전에 6대접과 7대접 사이에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여서 휴거시키시고 이 땅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어버린 이 땅에 뭐예요?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1000년 왕국을 실현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논란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딴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른 기적, 다른 이적, 다른 표적, 기사를요 갈망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휴거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까? 단순히 휴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재림을 갈망합니까? 단순히 재림만이 아니라는 거죠. 휴거와 재림, 구원을 원하는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백해무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환난 전 휴거가 맞다, 그래서 휴거 받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상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불의한 사고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욥과도 같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는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게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많이 몰라도 계시에 대해서 많이 꿰뚫지 못하다고 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이 믿음을 우리가 갈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자라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조금 하고 안 하고, 뭐 수요일날 전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다 자기의 욕심에 걸려서 미혹의 사단 마귀에게 경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장에 보면은 7째 나팔 후 3년 반인 셋째 화가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종들 또한 24장로가 경배하면서 하늘이 열렸던 것은요, 바로 이 대접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후 3년 반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무능하고 무식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환난을 이기도록 붙드시고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붉은 용은요, 교회를 죽이고 파괴하는 사탄의 모습인데 크다라고 합니다. 큰 붉은 용. 큰 것은 바로 마지막 때 모든 것, 나라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정치, 군사 등등 능력과 세력의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바로 머리가 7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7 머리는 이제껏 성경에 나타났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뿔은 10뿔과 10왕과 10개의 나라는, 그리고 여러 머리에 있는 7 왕관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즉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사단 마귀에게 받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당연히 성도들도 그 지배 아래, 그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용의 머리는 사단이고 그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게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용의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는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주의 종들, 혼합적이며 다원적인 배교자들인데, 그 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별은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주의 종들 중에서 3분의 1이 미혹되어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여전히 십자가로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배반하게끔 주님께서 마지막에 철저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의 3분의 1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소수는 십자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배교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 받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줄은 몇 년 전,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때가 급박하셨으면은 우리를 각양각지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교회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다른 것을 찬양하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올해는요, 내년이나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추수절, 성탄절, 신년 예배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끝냈으니까 뭐예요? 이때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자 하니까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자화자찬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교회는요, 뭐예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보다는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정말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고 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육적인 즐거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육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쉬는 것, 우리가 가족들과 좋은 추억들, 기쁘고 놀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범주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은 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형통은 뭐냐? 바울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아까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주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꾸만 채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허기져서 맨날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까? 스펙을 쌓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간구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귀까지 충만하게 채워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산다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절을 보면은요,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그 아이를 용이 삼키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할까요? 자, 이게 사단의 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게 주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 제사장, 사도, 제자, 그리고 교회 성도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문구를 보고 예수님으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후 3년 반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비록 죽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가 아닌 영적으로 승리의 완성이었던 것처럼 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었을 때에 생기로 다시 살리시잖아요.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사년 반이 끝날 때에 죽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왜 부활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도 같이 나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11절의 첫째 부활, 두 증인의 부활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때에는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교회는요,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는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애굽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비처입니다. 여러분, 예비처는 우리가 만들거나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십자가로 광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예비처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물 나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처에서 후 3년 반의 기간을 교회는 하나님께 직접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처가 지금으로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예비처는 뭐냐? 세상에서 떠나 오직 십자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분별하는 깨어있는 교회.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예수님만을 믿는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예비처가 어딘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예비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과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전 3년 반 기간이 끝날 때에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그런 마지막 때이지만,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서 광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과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름과 불기둥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고, 구름과 불기둥은 믿음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행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선한 인도하심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종들로 통하여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이 예비처로 우리를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예배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인 두 증인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보여져서 들려져서 간 게 아니라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분명하게 세상을 놓지 못하여서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돌아보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의 부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턱대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 때가 될 때에 정말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고 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소망하는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 나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으로서, 우리의 감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십자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눈물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연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마지막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안녕 모두 씻겨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명령은 다른 것은 다 지키는데 왜 그 명령만큼은 부인하게 되는 걸까요? 왜 외면하는 걸까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과 의분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단순히 제가 비난하고 싶고 제가 뭐 잘나서 제가 그런 뭐 교만해서 우리 교회만이 진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무식한 저도 못난 저도 아는데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걸까?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로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그 쾌락에 빠져서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했던 것이 제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흠이 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그렇게 갈굼당하는 것을 느끼면서 단 한 가지 느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갈굼받은 것을 우리 후임들에게 갈구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내가 무슨 욕을 다 얻어맞고 내가 그런 수모를 다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후임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정말 잘 보듬고 잘 그래야겠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로서 정말로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제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쉽게 가라. 좋은 뭐 그런 길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고 그거 뭐 세습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내키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는 죄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다른 것은 다 잘 지켰는데 너 왜 그거 교회를 세습했니? 너 왜 그걸 받았니? 왜 그 말씀에는 네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아무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제가 정말로 꿋꿋이 무식하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 혼자만 잘났냐라는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께는 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고 대단하고 좋고 훌륭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 피의 제사와 기름에 배불렀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제는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것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서 다 각자가 다릅니다. 삶의 모양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권리를 포기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 살아나가는 것이며,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지 않기를 원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지금부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못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예비하는 것도 우리의 의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십자가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도로서 나의 육신을 제거하고 내 육신의 자아를 제거하고 내가 십자가로서 죽을 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아이를 해산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두 증인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지자와 그 감람나무와 그 촛대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도 십자가요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입니다. 주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십자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주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훨씬 뛰어넘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와스카라와 카라와스카라와 카라와스카라와 카라와스카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정말 믿음 있는 자, 천국의 삶으로서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하듯 할 때 선으로 악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한 그 외 모든 것들,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정말 천국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가장 1순위는 영원 구원입니다. 그 영원 구원의 1순위에서는 내 영혼이 먼저 주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그 땅끝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원수는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나입니다. 하나님, 그 원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는 마지막 때까지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진 않지만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들을 더욱더 빛이 나게 하셔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말씀이 이 땅에 진리고 참되신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마지막 때 드러낼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정말로 모든 어떠한 수모와 가진 조롱과 비난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만 붙들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그 증인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은 하나님의 14만 4천 동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의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이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마지막 때 1260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십자가로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부인하면서 제거하면서 오직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교회 머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